평안하셨습니까? 새날, 새 토요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여름날이고, 낮에는 매미 소리, 그리고 저녁에는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아름다운 계절에 또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손길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사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대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일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때에도 주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는 자리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은 손에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의 무릎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한 장 읽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그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17절에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자랑하지 않는 거를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랑은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 평가하기에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옳다고 하는 것, 주님이 잘했다고 하는 것, 주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 훌륭하다고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18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이런 거는 좋다고 말씀하시겠구나. 주님 보시기에 이런 거는 맞다고 잘한다고 말씀하시겠구나. 이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과 같이 합니다. 잠언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내가 자랑하면, 내가 잘난 체를 하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내가 맞다, 내가 훌륭하다라는 사람은 뒤로 미루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곁에 두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시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다, 훌륭하다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랑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맨날 못하다, 못났다, 망했다 이거보다 내가 괜찮다, 잘한다 뭐 이런 게 있다. 예. 그런데 우리의 본성 중에 자랑하는 본성이 있으면 그 자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은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잘하는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실 거다. 이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났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결론이거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 자랑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다. 근데 이 결론이 내리기 전에 왜 이 이야기가 되었고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을까요? 10장의 처음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불화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불화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비판의 여지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랬어요. 너희를 대면하고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한 담대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듣는 평가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대하여 우리를 만날 때는 힘이 없어. 유순해. 그 박력도 없고 지도력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잘 하질 못해. 그런데 떠나면 편지로는 야단도 치고 편지로는 이게 옳다 저렇게 옳다 따지기도 하고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 사람들 통해서 이런저런 걸 한다. 그래서 불평하는 게 너희를 대면하면 나보고 유순하다고? 너희를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평가예요.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비판하는 거죠. 10절에 같은 말씀이 반복합니다. 그들의 말이 여기서는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찮냐 아니.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있어서 여기 설교할 때는 뭐 쏘았어. 그냥 그렇고 그 다음에 막상 만나면 볼품도 없고 지도력도 부족하고 박력도 없어. 근데 편지로는 뭐 야단도 치고 멋있는 말도 하고 뭐 진리를 가리키고 그런다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실은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운 첫 번째 목사님이잖아요. 지금도 이 교회를 지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교회가 불화한 거예요.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간단한 예를 들면 가장 사랑하는 사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또 가장 큰 상처를 주고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위가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불화하면 집에 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 됩니까? 집에서 모여 앉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됩니까? 이 목사와 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를 하고 일을 하면 사도 바울 중심으로 교회에서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불화한다고 하면
교회가 얼마나 불행한 곳이 되고 얼마나 불편한 곳이 되고 또 복음을 들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는 이 교회가 얼마나 말 그대로 이렇게 어려운 곳이 됩니까? 이게 요즘 이야기 같죠. 요즘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이야기 같은데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마음에 안 들다, 약하다, 유순하다, 편지할 때는 뭐 그럴듯한데 만나면 박력도 없고 같은 얘기 우리도 하죠. 영어도 잘했으면 좋겠다, 한국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이 학자의 냉철함도 가지고 상담가의 그 따뜻함도 가졌으면 좋겠다. 정의로운 일은 투사도 됐으면 좋겠고 어려움이 닥치면 봉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맞춰 즐겁게 하고 평안케 해야지. 바람이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랄 수는 있는데 여기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람이 누구의 바람인가 하는 거죠. 내 바람인가? 내 기준인가? 우리 바람인가? 우리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위한 그 역사를 위한 기준인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그 얘기는 무엇이죠? 너희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의 그냥 바람이야. 육신의 바람이야. 기대야. 그런데 내가 가진 답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7절에 보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외모를 보는도다. 겉모양을 보고 너희 기대를 가지는도다. 그렇지만 나는 이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일하고 너희를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게 내 목적이고 그리고 나는 어떤 평가를 받기 원하냐 복음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너희 믿음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는지로 나를 평가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평가하는 근본 원인은 너희 자랑이 있다. 너희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가를 살펴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길 원합니다. 우리도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칭찬하실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적은 복음을 나누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자랑하기 위함인데 복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인정받는가로 일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욕심대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고 주님께 평가받고 주님 앞에 맞다고 인정받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묵상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주일이니 주일 예배 드리시고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는 1시에 정해진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묵상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으로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